when you walk on the street. 길을 나서면, 길을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대문호 이어령 박사는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한 칼럼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그네란 한국어의 어원은 나간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나간 사람.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서 방에서 뜰로 나갔다. 뜰에서 빗장을 풀고 문 밖으로 나갔다. 조금씩 낯익은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방의 벽으로부터 벗어나 무수한 문 밖으로 그 문과 문 사이의 길을 걷는 보행자가 된다라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수없이 문 밖으로 나가서 걷고 또 걷고 오늘도 걸어가기에 비록 자전거, 자동차, 배, 비행기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살지만 그 종결은 걷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걷고 또 걷고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걷는 사람이기에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 말씀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130살 되던 해에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과 아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과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인생을 나그네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최종 목적지이기에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맞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 움직임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고 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 나그네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그네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특별히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아멘.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목적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야곱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목적도 있지요. 그의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팔에다 양털을 감아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
단지 도망가는 이것만이 야곱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나? 그 이유는 에서와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함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가 뭐냐? 언약의 상속자로서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야곱은 바로 지금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망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언약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잠시 나무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더 큰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 더 크고 최종적인 목표, 오늘 말씀에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이때 야곱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잘쓰면 아멘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기 초두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여기 이 사람들, 여기에 야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여행길, 야곱의 인생의 보다 크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그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살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부르신 그 상급,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리조트에 가서, 호수에 가서, 산속에 가서, 해외에 가서 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쉼이, 온전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쉼을 위해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인위적으로 우리 육신의 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런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가족과 나의 일과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뭐 잠들기 전에, 쉼을 갖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든든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내가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쉼을 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시니까. 아멘. 이게 온전한 쉼이 되는 겁니다. 내 짐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 나의 모든 고통 등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쉼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나그네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비록 혼자서 길을 걷지만, 야곱이 지금 혼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도적들, 강도들, 밤에는 야수 짐승들 많습니다. 자, 그런 길에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동행자가 있었으면 좋겠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야곱이 혼자 있지만 외롭지만 힘들지만 지쳤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중에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지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그 나그네 길을 힘있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험난한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듯이 이 광야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그네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홀로입니다. 누구 바지깽이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내게 준 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입니다. 홀로입니다. 신앙은 홀로입니다.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사실 고독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온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고독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 부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둘이 영원히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늘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고독했습니다. 옆에서 아이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동생은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이러면 이런 여러 제자들이 막 북적북적 거렸지만 주님은 늘 외로웠습니다. 늘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아픔과 아쉬움과 미련이 많은 한 해였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런 의식과 이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이 의식,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죠.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와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선언을 들은 그날 아침, 그는 자기가 누워서 하나님 안에 쉼을 가졌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인 요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임을 결단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달라 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인정하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의지로 저렇게 살다 그냥 종쳐야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로서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물질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마십시오. 사적으로 유용하면 그게 남용이 되고 유용이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걸음을 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로서 온전한 자세와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 축복,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세요. 우리는 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가져야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계속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뭐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쫓아가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쫓았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게 이김 주시겠다고, 승리해 가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마침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된 우리들이지만은 무능하고 나약한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족족들을 남기고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하고 나약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